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나라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10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까지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큰 제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여기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모든 세상 나라들을 향해서 진노하실 때 아수르를 그 진노의 막대기로 삼아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바로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들, 그들의 힘은 내가 분노 가운데서 쏟아내는 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진노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낸다는 겁니다. 아수르를 보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들을 치게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하게 만든 백성들을 쳐서 그들을 탈취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노략하게 하겠다. 그래서 아수르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모든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다 진흙같이 짓밟아 버리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수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에 불과한데 그들의 마음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수르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한데 그런데 아수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한 이 아수르가 자기들에게 힘이 있는 줄 알고 주변에 있는 모든 허다한 나라들을 다 파괴하고 멸절해 버려서 우리가 큰 제국을 만들겠다 하는 그러한 욕심 가득한 교만한 마음뿐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은 아수르의 왕이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이 말은 아수르의 그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제 바깥의 주변 나라들을 섬멸하여서 그 나라를 차지할 때마다 아수르 왕이 너는 이 나라를 가져라. 너는 저 나라를 가져라. 이렇게 자기 부하들을 각각의 진멸한 나라들의 왕에 앉히니까 내 고관들은 다 왕이 되고 있고 또 9절의 말씀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여기에 도시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사마리아, 다메섹. 이 모든 도시들은 아수르가 진멸하여서 탈취한 도시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그미스 이것은 저 아람 땅에 있는 도시인데 먼저 이 아람 땅에 있는 갈그미스를 우리가 차지했으니 이제 저 갈로 땅을 차지하지 않겠냐. 또 우리가 아르밧도 다 차지했으니 저 하맛 땅도 우리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 나라 다메섹도 우리가 무너뜨렸으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까지 우리가 다 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 앞에서 남아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아수르 왕이 교만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이 말은 아수르 왕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진멸하면서 그 나라가 섬기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도 다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신상들이 그건 뭐 문제겠느냐. 그것들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까지 다 무너뜨렸으니 이제 저 남쪽에 있는 나머지 남유다까지도 우리가 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남유다의 저 예루살렘이나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쏟아내면서 저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유다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고 그럴수록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등진 채로 악을 행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아수르를 겁을 내느냐? 아수르가 아무리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을 쳐서 진멸하였다 할지라도 아수르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한데 하나님 의지하면 될 것을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겁먹고 떨고 있느냐?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아수르 왕이 저렇게 교만하게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 모든 나라들을 멸한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저 예루살렘 저 유다 땅에 심판을 하고 난 후에 이 아수르까지도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삼았으니 이제 예루살렘을 징계하고 난 후에는 저 아수르 왕의 그 완악한 마음 그리고 저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내가 다 벌하겠다. 잠깐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뿐인데 아수르가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수르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13절, 14절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이것은 아수르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손의 힘으로 내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 나는 총명한 자다. 아수르 왕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지혜가 있어서 자기가 총명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다 물리치고 나라를 큰 제국으로 만들어 갔노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의 모든 경계선을 다 걷어치우고 또 그래서 그 나라들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버리고 용감하다 하는 자들을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게 되었으니 내가 바로 총명한 자요 내가 강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아수르 왕이 교만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쉽게 말하면 이건 식은죽 먹기와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저 주변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새 보금자리를 그냥 낼름 차지하는 것처럼 쉬웠고 그 안에 있는 새 그 버려진 알을 내가 차지하는 것처럼 여러 나라들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웠다. 그저 나는 날개 치는 일도 하나도 없이 그저 입을 벌리는 일도 하나도 없이 그것들이 그냥 다 내 먹잇감이 되었다. 아주 쉽게 이 모든 나라들을 내가 차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뿐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줄 알면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비웃듯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아주 참 재밌는 구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자기를 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는 겁니다.
톱이 그 톱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어찌 큰 치 하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도끼가 또 톱이 힘이 세다 하여도 그저 도끼는 도구에 불과해서 도끼나 톱은 사람이 그것을 들고 그 연장을 가지고 사용할 때 비로소 힘이 나타나는 것이지, 도끼든 톱이든 이것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의 힘이나 내 지혜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처럼 내 손의 힘으로 내 지혜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고 자만하고 교만한다면 그저 도구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낮아져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결국 많은 것을 누리는 자들이 그 모든 누리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또 살찐 자도 아주 파리하게 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영화를 누리고 있다 하여도 그 영화가 한순간에 불이 붙어서 잿더미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18절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여기 17절에 하루 사이에 라는 이 구절이 매우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영광 가운데 있어도 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너희들의 빛은 그저 그 영광스럽다고 여기는 그 빛은 너희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불이 될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떵떵거리며 살아도 하나님께서 불꽃이 되셔서 하루 사이에 너희들의 모든 영화를 다 소멸하여 불태워버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서처럼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될 거다. 그것도 하루 사이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전부 소멸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하반절에서는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병자가 점점 더 병들어가는 것처럼 아수르 너희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힘만 믿고 너희 가진 그 군사력과 너희들의 그 경제력만을 믿고서 떵떵거리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진멸했다. 이렇게 너희들이 큰 소리치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끼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톱에 불과한데 어찌 도끼가 또 톱이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자랑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을 내가 하루 사이에 전부 소멸하겠다. 이렇게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그 어떤 나라들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있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또 영국도 그 어떤 큰 나라들도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하나님 돌보아 주셔야만 우리가 인생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백성, 이렇게 고백하는 나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수르처럼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수르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요 또 몽둥이요 도끼요 톱에 불과한데 도구에 불과한 아수르가 교만하여져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지혜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고 스스로 자랑하며 교만하여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영적 교훈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내 지혜로 사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모든 인생의 삶을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늘 형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말씀으로 인하여 겸손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 오가는 모든 길에 실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운전을 행하여야 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그 길을 늘 평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인생의 삶을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